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직접 나오질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살펴볼 내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또 간구하는 내용들의 그 핵심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의 신앙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그 신앙 위에 자신을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성도가 병들고 연약할 때 붙들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약하고 병들었을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번역에는 그가 병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도가 건강하고 강할 때도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지만은 특별히 그들이 병들고 또 연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도 예수님을 일컬어서 병든 자의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병든 자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인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고, 또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은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8편 5절에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합니다. 약한 자들, 빈궁한 자들, 병든 자들,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인간이 연약하고 병들고 쇠약할 때, 아무런 의지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그와 가까이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아마 부모가 자식이 아플 때 더 자식을 세밀히 돌보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와 같죠. 그냥 하나님은 무슨 군주와 같은 분, 무슨 종교의 교주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고 아버지와 같은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마음처럼, 자식들이 병이 들고 연약할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그 자식들을 향해서 지극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특별히 연약하고 또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시는 겁니다. 또 이건 또 다른 또 면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같이 하시지만은 우리가 약하고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예민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약할 때 더 가까이 오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건강하고 강할 때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언제나 우리와 같이 계시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외롭고 또 우리가 병들고 연약해서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더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 더 예민하게 깨달아지고 그것을 더 잘 인식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는 거죠. 우리가 배가 부르거나 강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 가까이 오셔도 우리가 깨달지 못하지만 우리가 약하고 병들어서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고 가난해지고 외로울 때는 하나님의 그 가까이 오심이 더 세밀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과부의 하나님이시고 고아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이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강하고 배부를 때에도 언제나 과부와 같은 마음, 고아와 같은 마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 마음이 겸비하고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다가 싸매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왜 병이 들었습니까? 왜 그가 고통을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므로 하나님의 징계로 그에게 고통이 오고 질병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때리던 손을 멈추시고 또 그에게 임했던 고통과 질병을 하나님이 거두어서 그 병을 고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때리셨다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은 또 우리의 아픈 곳을 싸매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성도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면 거기서 돌이켜 오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징계를 멈추게 되죠. 그리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 펴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징계하신 그 목적에 도달했기 때문이죠. 욥기 5장 18절에도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생이 어떻게 보면 이것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잘못하면 또 하나님께 맞았다가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이 위로가 임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랬죠. 시편 103편 9절에도 하나님은 항상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해서 경책하고 노를 품으시지만 잠시 그렇게 하시고 또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14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흙으로 되어 있는 체질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강하게 다루면 우리가 깨어지기 쉽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리다가도 멈추시고 싸매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번역에는 이렇게 14절을 말합니다. 그가 병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시고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신다. 부모가 자식을 때려놓고 그 상처를 보니 마음이 아파서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자녀가 잘못할 때 매를 대다가 때린 곳에 상처를 보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이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애로우신 아버지, 자애로우신 어머니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신다는 3절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서술하다가 기도의 형식으로 또 문장을 바꿉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쳐 펴신나이다라고 서술 형식으로 해오다가 4절에 와서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며 기도로 또 문장이 바꾸어집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의 기도의 맨 앞에 두고 있다는 말.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에서 나온 기도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다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없겠죠. 지난 설교들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가 징계받고 질병에서 건져달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의 긍휼에 전적으로 의존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의 기도가 나오죠. 뭐라고 기도했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기도죠.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앞에 먼저 나오는 기도가 긍휼에 대한 기도죠. 그는 회개를 하면서 무엇에 근거해서 회개하느냐?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것도 그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고하고 용서받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그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자복하는 것이죠. 자복하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던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던 간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는 거죠. 그것이 회개의 결과죠. 자, 우리가 잘못했다. 잘못했던 걸 뉘우치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서 왔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잘못을 용서받을 때 긍휼이 아니라면 우리는 죄값을 치료해야 되겠죠.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켜 온다고 해서 용서받는다면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이 만약 공의로 한다면 그걸 용서받을 수 없죠. 네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크게 잘못해 놓고 그래 이제 뭐 잘못했다고 네가 눈물 흘리고 기도한다고 그래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런다고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 것 같으냐?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회개하고 그 죄를 고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줬죠. 그게 공의입니까? 긍휼입니까? 긍휼이죠.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로 한다면 그 회개를 받을 수가 없죠. 너 참 뻔뻔스럽다. 그렇게 큰 엄청난 죄를 지어놓고 그래 내보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죠.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줄 수가 없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회개를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예수님의 피로서 정결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죠.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찾아내시고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런데 로마 천주교회는요 회개라는 개념이요 참회라고 그들은 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회도 어떤 분들이 참회합니다. 뭐 어떤 목사님이 예배에 기도할 때 참회합니다. 그 참회라는 말은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인간의 그 고행이 들어요. 고행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루터가 주일날마다 베드로 성당을 무릎을 꿇고 그 베드로 성당 계단을 올라갔잖아요. 그걸 참회라고 하는 거죠. 그 막 무릎에서 피가 날 정도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올라갔죠. 그럼 뭐야? 그렇게 해야만 죄를 용서받는 거죠. 무릎이 까지도록. 그 로마 천주교에는 회개라는 개념을 인간이 뭔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참회라는 말을 써요.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주시면 나의 모든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아담의 원죄와 내가 지은 자범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도말했다는 걸 믿는 거죠. 그래 이 로마 천주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한 회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잘못됐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참회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요? 신부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 되고. 그 성지순례라는 것도 참회의 일종입니다. 그 성지가 뭡니까? 로마 교황청이 있는 그 로마의 그 성 베드로 성당이죠. 그걸 갔다 오는 거죠. 성지순례가 그거죠 원래가. 그걸 가면서 단벌 옷만 입고 옷도 두부로 같지 않아요. 그다음에 밥도 가면서 얻어먹어요. 집집마다 두드려서 나는 지금 참회하는 사람이니까 밥 좀 달라고 하는 거죠. 그게 탁발이라고 하죠. 탁발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들이 다니면서 뭐 얻어서 먹듯이 탁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를 계속 기도하면서 성지로 가는. 그래 한 바퀴 뺑 돌고 오는 거죠. 지금 이제 김대건 신부가 있는 저 안성의 미리네 같은 데도 그 성지순례 많이 하죠. 천주교인들. 쭉 걸어서 그것까지 쭉 가다 오면서 자기 죄를 자꾸 고백하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죠. 이건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한 것이 아니죠. 그 십자군 전쟁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천주교 신자들이 그 로마 바티칸으로 가면서 이제
가다가 이슬람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슬람 교도들하고 충돌이 생겼어요. 거기서 발발된 것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이슬람과 천주교가 전쟁을 해서 그 종교 전쟁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죠. 공포심은 우리에게 회개를 버출 수 없어요. 두려움은 진정한 회개를 갖다 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회개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분이 자비로 용서한다고 할 때 내 마음 영혼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밟은 데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부모에게 불효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부모가 몽둥이를 들고 패려고 하니까 엄마 잘못했다고 손 싹싹 빌죠. 그거는 뭐 안 맞으려고 하는 거죠. 어렸을 때 부모가 막 때리니까. 그러나 부모가 다 늙어가지고 나중에 아무 힘이 없을 때, 그죠? 자식에게 때릴 힘도 없을 때, 그 자기가 부모에게 잘못한 걸 생각하니까 잘못했다는 마음이 설나죠. 겁이 나서 하는 거 아니죠.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긍휼, 그분을 생각하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죄만 짓고 살았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한 뉘우침이 나오는 거죠. 그 다윗은 지금 긍휼히 여겨 달라는 말씀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주께만 범죄했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긍휼과 회개가 같이 나는 거죠. 회개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도 뭐죠?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오는 것이다. 두려운, 하나님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벌 받을까 싶어서 회개하는 거 있죠. 그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줄까 싶어서 뭘 한다. 그러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분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분의 사랑에 내가 미치지 못했다 하는 걸 생각했어요. 거기에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다윗의 죄의 자각은 하나님 앞에서 나온 죄의 자각이죠. 그의 죄의식과 회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보여줍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범죄라는 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향한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죄의식이라는 것은 인간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동기가 되어서 나오는 죄의식.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죄의 자각, 이것이 진정한 죄의 자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죄의 의식, 죄의 인식. 시편 51편 4절에도 다윗이 범죄한 이유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여기는 주께만이라는 말씀이 들어있죠. 오늘은 여기 우리가 읽은 4절에는 내가 주께 범죄해서, 여기는 51편에는 더 강하게 나오죠. 나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만 범죄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죄의식. 그러니까 신본적인 죄의식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죄의식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식은 뭡니까? 자기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문화와 양심과 세상의 법,
또 도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형성되어서 거기에 위반될 때에 죄인이라는 걸 깨달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죄 인식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분으로서만 나온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죄라는 것도 없다. 죄 인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식도 있다는 거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라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말미암죠. 율법을 누가 냈습니까? 하나님이 냈죠. 죄다 아니다 하는 것은 율법이 만들어내는 거죠. 율법이 규정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3절 주일날에도 몇 번 얘기했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어서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 로마서 7장 7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율법이 나올 수가 없죠. 왜? 율법의 창시자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신 율법이 죄를 죄라고 하니까 죄를 지은 것이고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자각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뿌리를 박아야 한다. 일반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이 가지고 있는 양심, 도덕심에서 나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 볼 때 예배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를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윤리로 본다면 예수쟁이들은 그들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기 때문에 예배를 중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다 달라요. 기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 다윗의 회개는 신본주의라고도 할 수 있죠. 신학적이라고도, 어려운 말로 신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이고 하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뿌리를 박아야 돼요. 죄인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의인이 되는 것도 율법이 너가 죄인이 아니라고 의인이라고 해주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확신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으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았구나. 그죠? 그래 51절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네가 죄인이라고 말씀하면은 그건 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이고, 또 주님이 너가 죄인이 아니다고 판단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판단은 옳습니다. 순전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면 그건 죄인이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면 어렵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은 정말 순전하고 어렵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유를 달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주께만 범죄했다. 주님만 나를 용서해 주면 됩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면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보든지 나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주님만 나를 용서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의 판단만이 옳고 의롭고 순전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에게 두어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내 영혼을 고치소서라고 말합니다. 4절 하반절에.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지만은 또 그것으로
다윗은 족하지 않고 영혼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만은 용서를 받아도 그 영혼에는 상처가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까지도 고쳐달라는 말씀이죠. 용서받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고 해주시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았지만 내 영혼에 상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 마치 그와 같죠. 어때 뭐 물건 같은데 보면 뭐 부서지지는 않았지만은 거기 뭐 탁 이렇게 하면 상처가 나는 것과 같죠. 회개를 하여 용서를 받지만은 그 영혼에는 죄의 상처가 남아서 그 상처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죄를 짓기 전과 후에는 전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용서받아서 깨끗하지만 자기 영혼에는 상처가 남아있는 거죠. D.L. 무디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은 못을 박았을 때 못을 잘못 박았다고 할 때 그것을 빼는 것과 같다. 잘못한 데 박혔으면 빼면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못자국이 남는다. 죄 용서는 이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옳은 말이죠. 그 영혼에 남은 죄의 상처가 우리 기도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예배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알지 못하지만 곳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가 때로는 오래 가기도 하고 때로는 뭐 또 시간이 흐르면 없어지기도 합니다만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영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또 영적인 법칙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죄 용서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내 죄의 흔적까지 상처까지 영혼의 아픔까지 하나님은 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그 흔적도 없이 나를 치유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윗이 자비로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공율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할 때 때리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쇠약한 병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아픈 곳을 싸매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뭘 잘못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공율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공의로 다스린다면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요. 공의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잘못했다고 깨달으면 즉시 돌이키고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시고 아이고 뻔뻔하게도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나님 받아줄까? 공의에 호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직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씻어주실 분, 상처를 아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전보다 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기도가 잘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부어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